제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면 여러분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번 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하늘에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뜻을 세우시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뜻은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제의 차이 때문에 많이 헷갈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하늘의 뜻은 무시하고 단지 이 땅의 삶에만 집중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든지 그동안 처절하게 배우고 터득한 땅의 진리를 추구하고 삽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된 사람들은 지금껏 땅의 진리만을 고집해 왔던 그런 열심히 지켜왔던 진리와 정반대되는 그런 고통을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 역사는요, 무력에 의해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땅의 정의는 힘의 지배를 받습니다. 탈취하는 자, 강자의 호사를 누립니다. 빼앗긴 자는 호사는커녕 혹사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만 장군과 전쟁포로 소녀의 모습을 보면 언뜻 이 모습이 보입니다.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나아만이란 이름 자체도 이미 크다 존귀한 자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지 마음대로지요?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 들더니, 무력에 의해서 어린 이방에 잡혀온 소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녀로 전락합니다. 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요 이름은 나아만인데, 한 사람은 이름조차도 밝혀지지 못하는 한 소녀, 노예 소녀, 하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땅의 소녀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작게는 자신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려는 꿈일 것이고, 좀 더 크게는 조국의 독립일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꿈이고 위대한 꿈이라며 주변에 있는 소녀의 나라의 사람들은 이 소녀의 꿈을 응원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단지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픈 단순한 꿈이지만 그 끝으로 가면 결국 권력을 쟁취하여 누군가의 지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갑니다. 누군가는요, 고통을 받고 누군가는 그 고통으로 편안함을 누리는 소위 땅의 진리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꿈은 하녀 탈출도 조국 독립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너 그 꿈 굉장히 중요한 꿈이야, 그리고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돼 라고 분명히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소녀는 일단 이상하리만큼 주인에게 순종적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녀는
비굴한 복종이 아니라 지혜로운 조언자였습니다. 나만의 아내는 이 소녀를 종이 아니라 경청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관 대작의 집에는 지혜자, 조언자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녀 노예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뢰는 요구가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신뢰는 뭐라고요? 나 신뢰해줘가 아니라 얻어지는 겁니다.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그의 주인에게, 그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름도 없어요.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세. 이거 일사천리로 다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소녀의 말을 부인이 믿었고 남편인 장군이 믿었고 왕까지도 신뢰를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뭔가 수상한 기미를 눈치채야 합니다. 도대체 이 소녀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한여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조국 독립도 아니고 도대체 이 소녀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존귀한 자냐? 수동 드는 자이냐? 위대한 사람이냐?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냐의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난 이 소녀의 꿈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나누었던 윤동주의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고 하박국 선지자의 나의 높은 곳일 것입니다. 3차원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뜻의 지배를 받고 그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사명을 이어가는 꿈이었습니다. 부언으로 설명드리면 윤동주의 서시는 조국 독립시라고 우리가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본을 망하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조차도 품어내는 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모임을 가지고 이걸 일본어가 아니라 한국말 원래 언어로 읽어야 더 좋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그렇게 낭송하고 외우고 있더라고요. 단지 한국만을 위한 시였다면 그렇게 대단한 시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3차원의 꿈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늘나라의 꿈,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했던 윤동주의 서시는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망해간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걸어가게 하실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장면과 일치하게 됩니다. 한여에서 주인 마음으로 신분이 바뀌든지 이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소녀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것, 이 소녀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미로 혹은 환경이 허락될 때 선교를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강제로 부르셔서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탓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섬겼던 소녀의 모습은 참으로 위대한 섬김이었습니다. 소녀의 말에 의해서 이제 성경의 시선은 소녀가 아니라 왕들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이 땅, 우리가 사는 3차원의 땅, 이 땅에서 대대로 지켜 내려왔던 진리, 즉 성공의 공식으로 말을 갈아타게 됩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나야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문둥병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루어놓은 성공의 경험, 바로 그 공식, 쉬운 말로 왕의 대로를 그대로 따라가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아만은 바로 그 왕의 대로를 그렇게 자신을 부하게 만들었고 존귀하게 만들었던 성공의 대로를 10분 활용합니다.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갑니다.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혹시 왕의 추천서가 안 통하면 재물로 해결할 요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준비하였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수백억의 돈, 현재로 그렇게 되는 돈을 들고 갔습니다. 의복 10개라는 것은 값비싼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최고급 승용차, 최고의 수행원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갔다고요? 이스라엘의 권력자, 왕을 찾아갔습니다. 완벽하게 땅의 진리로 무장하고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로 향합니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공부합니다. 진흙탕 길에서 탄탄대로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모두 전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변하기를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대로, 성공의 대로를 걷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노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진흙탕 길에서 탄탄대로를 만나기 위함이라면 곤란합니다. 왕의 대로를 걷기 위함이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유이어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동안 왕의 대로를 걸어오다 졸지에 진흙탕 길로 커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통 속에서 여전히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왕의 대로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희망으로 신앙생활을 연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그 어리석음에서 깨야 합니다. 땅이 주는 헛된 꿈을 깨고 하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왕의 대로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 나를 그 왕의 대로에서 꺼내주셨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나아만은 그가 걸어온 왕의 대로에서 부귀와 영화를 얻을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뭐가 됐죠? 나한 자가 되었어요. 성공의 대로를 달려가고 있었는데 결국 나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가 나병을 고치려고 왕의 대로로 행진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합니다. 그러면 나아만은 어떻게 해야 나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가 걸어온 왕의 대로를 버리고 선지자가 알려준 길을 가야 합니다. 요단강으로 나 있는 거칠고 좁은 길입니다. 권력자의 친서도 자신의 재산도
아무 소용없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만이 나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길은 그동안 그가 하나둘 붙들고 달려왔던 권력과 돈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가려왔던 옷을 하나 둘 벗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이것은요, 옷을 입은 채로 물에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나만의 생각이겠죠. 그리고 그런 지경을 당한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정식으로 목욕하는 절차를 밟아서 7번씩 요단강 물로 그 맨 몸을 씻어내라는 뜻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애, 몸을 씻으려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당신은 나았어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를 근본적으로 낫게 하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더러운 몸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옷을 벗어야 한다. 더러운 자신을 가려주었던 훈장을, 그렇게 주렁주렁 달았던 훈장, 그렇게 달려있던 훈장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훈장은 좋은 거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것일까요? 정말 자기의 고통스럽고 나야만 되는 고질병은 속에 둔 채 나는 훈장을 앞세웁니다. 나는 1년에 성경 통독 3번씩 합니다. 성경 통독 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나는 매일매일 큐티합니다. 나는 새벽 기도합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 드립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슷하죠.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이 의로운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나의 치부를 가리는 이야기로 넘어가서는 곤란한 겁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표인 멋진 휘장도 벗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질병 나았습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안수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휘장,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고질병을 낫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의 치부인 나병을 가려주었던 속옷도 모두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병과 이 속옷은 달싹 붙어 있어요. 그 상처와 함께. 그래서 이것 달라 하면 나는 절대 교회 못 다닙니다. 더 이상 못 다닙니다. 이것은 절대 양보 못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절대 양보 못 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속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참 창피한 일이지만 벗어야 합니다. 집안도 아니고 사방이 탁 트인 공개된 장소에서 목욕을 해야 되냐며 투정하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단강 물이 다메섹 강물보다 더 깨끗하다고 투정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원리와 전혀 관계없는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바깥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만드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 몸에 밴 방식이 아니라고 투정하며 정말 중요한 일을 그르치면 안 됩니다. 정말 기분 나쁘게 예의 없이
존귀한 나를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에 흥분해서 더 중요한 구원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예의를 차리고 나와서 정중하게 서서 나에게 안수할 것이다 라고 나아만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환을 시켜서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방식이 진짜 마음에 안 들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면 빈대 잡는다고 초가 3칸 다 태우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배는요, 자신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위로해주는 말씀을 골라 몇 겹이든 덮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치부를 잘 숨기는 것이 훌륭한 예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차라리 옷을 벗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아 성취가 아니라 자아를 버리는 겁니다. 내 자신이 너무 불안하니 예배를 통해서 나를 가려주는 그 많은 것들을 취하고 돌아간다면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자아 성취가 아니라 자아를 버린다. 예배는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료를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근데 정작 자신의 더러운 옷은 벗을 생각도 않고 남의 더러운 옷 벗겨내려고 합니다. 참으로 예배는 내 더러운 옷을 벗는 것이지 남의 더러운 옷을 벗겨내는 게 아닙니다. 남 거는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거만 안 하면 저 사람 사는데 그러다가 내 거는 보지도 못합니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도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고집도 세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참 지혜로운 종들이 그거 말고 더 어려운 거 시키면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 하라 하고 난 다음에 하락하면 안 할 겁니까? 저기 10바퀴 돌고 와서 그 다음에 씻으라면 안 할 겁니까? 이렇게 단순한 이걸 왜 못 지킵니까? 왜 못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을 때에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놋뱀을 만들어 높이 올린 그 뱀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차라리 나보고 그냥 운동장 10바퀴 돌고 그렇게 나면 낫는다고 이야기해. 100집 돌아다니면서 선한 일 하고 사회봉사하면 낫는다 그래. 그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그거 믿기 참 싫거든요. 놋뱀 보면 왜 살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믿음이에요. 놋뱀 보면 산다고요. 인자가 들림같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살리라.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네. 우리의 도움은 거기까지입니다. 옷을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 말을 조언해 주는 일을 해야 되겠죠.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꼭 뭐 7번씩이나 해야 돼? 한 번 하면 되지 않아? 이게 그냥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7번 하라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 뭐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나 한 번만 할 거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7이라는 완벽하게 나를 가려왔던 그만큼 완벽하게 옷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좋아하는 옷 있죠? 어제도 미랄 봉사하는데 한 장로님이
똑같은 옷을 입고 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10년 내내 똑같은, 둘이서 이야기했는데 다른 친구분하고, 장로님 옷이 딱 그겁니까? 그러면 같은 색깔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저는 똑같은 옷이다 그랬거든요. 이랬더니 옆에 분이 아니야, 다른 바지와 저런 게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늘 입고 오는 게 저런 거야 라고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이 저 옷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색깔이 늘 제가 이런 걸 좋아해서 입는데요. 아, 그렇구나. 우리 좋아하는 색깔, 딱 좋아하는 옷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벗어야 돼요. 그건 절대 안 벗는단 말이에요. 뭘까요, 그게?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거고, 자존심 별로 안 센 사람은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아하는 옷. 저는 나는 잘났어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옷이 있는데요, 너무 오래 걸치고 있어서 역한 냄새가 나는 옷도 있습니다. 자신의 코에서는 익숙해서 잘 모르지만 남들이 너무 싫어하는 옷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뭔지 다 압니다. 나는 모르는데. 더구나 매일매일 그 더러운 옷을 예쁘게 꾸미고 나오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 참 힘듭니다. 안 입고 왔으면 좋겠는데 또 꾸미고 나왔네? 뭐죠? 제가 볼 땐 나는 억울해. 억울해. 또 이쁜 치장을 하고 이렇게 또 나와. 나는 억울해. 나는 잘났어. 나는 억울해. 이 옷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이 아픕니까? 어떻게 해야 살지요? 벗어야 삽니다. 입으면 죽어요. 근데 자꾸 입으려고 그래요. 습관이 돼서 입어야 사는 줄 아는데 벗어야 삽니다. 더구나 남의 더러운 옷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나는 귀엽고 그거 벗겨내려고 얼마나 안간힘 쓰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사랑했던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자기의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자기애입니다. 자기의와 자기애는 무엇일까요? 자기애는 나는 바르고 다른 사람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옳다고 여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더러운 옷을 두고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벗겨내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는 어떤 나쁜 짓보다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받는 상처 중에 최고 심각한 것이 바로 자기입니다. 그저 저 사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크게 한번 합시다. 나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옳을 뿐입니다. 나는 단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애는요, 자기의 더러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사랑하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자기의 더러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럽다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애는 나를 사로잡고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자기애가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도 합법이 되고 어떤 악도 허용되는 것, 이게 바로 자기애입니다. 누가 봐도 아닌데 나는 맞다고 그렇게 우깁니다. 그래서 자기의가 남의 더러운 옷을 벗기는 거라면 자기애는 자꾸만 자기를 가리기 위해 더러운 옷을 주워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가려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가려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가려주세요. 오늘 이 두 기도를 여러분 드리길 바랍니다. 나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옳을 뿐입니다. 나는 단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저를 가려주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 스스로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은 결국 말라서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 의의 옷 위에는 내가 입을 옷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나를 죽음으로 빠뜨리는 옷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차원적 땅의 세상에서 통용되는 진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조명되어야 비로소 진리가 됩니다. 땅은 존귀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명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어? 누가 억지로 나를 하녀로 만들었어? 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돌아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은 왕의 대로를 가는 것이 진리를 이루는 첩경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명의 길로 가는 것이 진리를 이루는 첩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자아를 완성하는 것이 예배다, 자아를 완성하는 것이 예배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자아를 버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더 심통나게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내 영혼에 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살라 말씀하시며 왕의 대로가 아니라 요단강으로 가는 좁고 험한 길을 말씀해 주시고 그저 나는 틀림없다 그렇게 자신하면서 다른 사람의 옷을 벗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반성하며 내가 주인 삼은 것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당신의 의로 우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인쳐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